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블레셋을 먼저 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도리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사울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그 많은 군대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도망을 치고 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이제 그 블레셋을 이길 방도를 찾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자기 길로 갔다는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사울이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곧 사울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죠. 그 40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정확하지 않은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은 여러 이 사본들이 각각 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주 사본으로 쓰고 있는 마소라 사본에 거기에는 숫자가 아예 빠져 있어요. 1이라는 숫자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수라 사본에는 사울은 1년의 아들이었다. 사울은 1년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헷갈려하고 헤맵니다. 여러 본문 그리고 여러 사본 그리고 여러 역본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사본은 사울은 30세의 왕이 되어 4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라는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사울이 30세의 왕이 되어 42년을 통치했다. 영어 성경 그 NIV나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번역 성경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이 이제 몇 년의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나 이것을 따지고 이렇게 하려고 준 본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핵심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개역 개정 성경은 저 뒤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야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이게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개역개정은 이렇게 사울이 40년 동안 왕에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몇 살에 죽냐면 80살쯤에 죽어요. 그러니까 40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통치하고 80살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몇 살에 왕이 됐냐, 그래서 몇 년을 다스렸냐, 이것을 지금 그 연대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가 지금 왕이 된 지 2년째 됐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된 지 2년째 됐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지 이제 막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서 이제 일을 갖추어 나가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이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되는 해에 이제 제법 나라의 기틀을 이제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비군을 이제 3천 명의 군대를 뽑아서 상비군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자기 왕궁에는 2천 명을 두고 요나단으로 하여금 별동대를 만들어서 1,000명을 또 이렇게 통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사무엘이 8장에서 사울을 10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블레셋에서 이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의 이 목적은 사울이 왕이 되는 목적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을 먼저 선공을 했어요.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받고서는 전쟁을 이제 치르는데 말을 탄 마병이 6천 명이고 말을 끄는 전차 부대가 3만이 모였어요. 그리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스라엘을 대대 공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서 두려움에 빠져서 굴로 도망가고 숲으로 숨고 바위 틈 웅덩이로 숨기에 바빴습니다.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의 그 강력한 무기도 사울을 두렵게 했지만 그 위세에 눌려서 도망을 가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오합지들처럼 벌벌 떠는 그 모습으로 이 사울로 하여금 더 이제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가 믿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까지 안 오는 거예요. 약속한 7일이 다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나마 있던 군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막 전쟁터를 벗어나니까 사울이 그 풍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라고 느낀 사울은 특단의 조치로 사무엘이 와서 드리려고 했던 그 번제를 자기가 이제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위기를 넘어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그 번제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빠른 결단을 내린 정치적으로 신속한 그런 위기 극복의 타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도착한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호통을 칩니다.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음에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럽니다. 사울이 이제 다급하게 대답을 하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하여 급한 마음에 은혜를 구해서 전쟁을 좀 이겨보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의 대답은 뭡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래요. 그리고서는 사무엘이 떠나버렸습니다. 본문이 더 이어서 보여주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더 아주 황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모였던 군인들이 다 떠나가고 남은 이제 한 600명쯤 되는 그 군사들 이렇게 보니까 칼을 들고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런 무슨 농기구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농기구도 다 쇠가 아니라 청동기였던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청동기의 끝 무렵이고 또 철기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을 다루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철공들을 다 잡아가고
철을 만들 수 없게 이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망하기 일부 직전의 상태에 지금 있다고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 때문에 사울이 지금 망하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에게서 왕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도 사울이 어떻게 돼요? 금방 꼬꾸라져 가지고 사울이 죽고 나라가 새롭게 돼서 새 왕이 세워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 뒤로도 38년 동안이나 사울이 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울은 점점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왕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 때문에 당신 실패했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 뒤로도 38년 동안이나 사울이 승승장구했다는 말이에요. 그 뒤로 이제 가면은 사울이 모든 전쟁에서 대부분 다 전쟁을 승리합니다. 망했으면은 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렸으면은 더 이상 그는 이제 왕으로서 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정말 사울은 꼬꾸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흥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도대체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14절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울을 폐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그런 겁니다. 사울이 재빠른 조치로 번제를 드려서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중과 부적의 전쟁을 승리로 끝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사울이 버려졌으면 그 전쟁에서 꼬꾸라지거나 그 다음 전쟁에서 사울이 죽거나 망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38년 동안이나 장수하는 긴 세월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면 사울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 그래서 사울은 38년 동안 왕으로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떵떵거리는 왕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되니까 그는 늘 하루하루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서는 결국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되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위기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사울이 엎드려서 이 제사를 드리고 위기를 잘 넘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이 오히려 사울로 하여금 더 큰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게 앞서서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가 왕으로 세움을 입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10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왕으로 점찍은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그 사울을 왕으로 달라고 해서 왕으로 지금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왕이 되었다는 징조를 세 가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징조를 보면 네가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왕으로 세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10장 7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이 말을 사무엘이 그때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할 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을 이게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10장 8절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길갈로 가서 그 길갈에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행할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이게 오늘 본문이 바로 요 10장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징조들이 응하여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길갈로 가게 돼서 할 일이 뭐냐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줄 때까지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요. 지금 사울이 왜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번제를 드렸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앞서 12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11장에서 그가 암몬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12장에서 드디어 왕으로 완전히 세움을 입잖아요. 그 12장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울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셨다 그런다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그 사울도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놨지만 자기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서서 있어야 될 모습이란 거죠. 다윗은 정확하게 이것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도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배웁니다만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사울은 원래부터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뎠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그는 무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자기 왕이신 하나님을 점점점 배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위기는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리고 제사를 수단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마저도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진짜 위기는 자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제사를 수단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난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 38년 동안 그가 왕으로 사는 모든 인생은요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많고 그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됐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남은 인생을 그렇게 다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고 건강에 위험을 닥쳐서 위기가 아니고 이런저런 삶의 그런 위기들을 만났기에 위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나를 높이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이루고 또 내 마음,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밤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처절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여 그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예배를 수단 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변명이에요. 그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예배를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